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순절입니다. 지난 3월 9일 수요일 저녁 제2의 수요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3월 9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4월 9일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섬기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인 다음 주까지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수요일은 2번 남았습니다. 수요일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해서 나눴죠.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얼마나 큰 은혜로 용서함을 입었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니까 잘못을 지적하시면 그러면 잘 기억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도 또한 잘 안 된다고 그랬죠.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할 때 솔직하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우리 대부분이 아마 그렇습니다.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면 화를 내죠. 왕들이 그랬죠. 그런데 다윗은 본인이 왕이었으면서도 신하인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솔직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나도 그렇게 다윗처럼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노력하고 애를 쓰면 될까?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답은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말씀인데요. 말씀만으로도 가능하냐?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몇 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보통 3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기르셨죠. 그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배움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으로 보통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를 듭니다.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이적이죠. 이 일을 행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었던 거예요. 이를 기점으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죠.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시고 7,000명도 먹이시고 심지어는 물 위를 걸어오사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잠잠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물 위를 걸어서 오시고 또 배에 오르자 풍랑이 잔잔하게 된 것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분명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고 믿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나 세례요한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해요? 주는 안 봐도 다 아시잖아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 고백해요? 베드로가.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명확하게 알았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첫 이적을 봤을 때부터 영광을 나타내시자 예수님을 믿었고 물 위를 걸어오사 풍랑을 잔잔케 하시자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죠. 그러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를 알게 하니는 누구예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입에 발린 말, 주는 그냥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실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 본심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이를 알 수 없어요.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페트로스예요. 시몬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의 이름은 시몬인데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에요. 바위나 반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페트라 있잖아요. 바위 위에 지은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테니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너의 고백 외에는 안 되겠다.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셨죠. 왜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때로부터 말씀하세요. 그 전까지는 이 신앙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자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잡히사 고난당하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수께 항변하면서 그런 일은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하죠. 항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 일은 절대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주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책망하시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바로 다음에 이와 같은 책망을 받는 겁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모두 부인할지라도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다짐하지만 베드로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모든 제자가 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지만 어때요? 다 도망가 버리고 부인하죠. 자,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가 다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와 같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보고 듣고 배워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단순하게 그냥 안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까지 들었어요. 너의 믿음이 진짜구나. 그래서 너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어려움이 닥치자 문제에 봉착하자 예수님을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달라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오순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이유입니다. 감옥에 잡혀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고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이 되거나 목 베어 죽거나 불타 죽거나. 언제부터?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 아는 말씀이죠. 자,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언제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로부터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그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다윗처럼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힘입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은 그때로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죽입니다.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합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도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옷자락만 베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이었다면 사울을 죽여도 여러 번 죽였겠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적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왕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하면 화가 나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자녀들이, 내가 아무리 좋은 인격적인 사람이라도 자녀들이 버릇없이 함부로 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냥 올라오잖아요. 다윗이 그와 같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에도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말씀만 많이 보고 많이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의 자를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잘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가 많이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에이스에게시스와 엑스에게시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이스에게시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가지고 말씀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신앙은 이런 거다라고 내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엑스에게시스는, 에이스는 안으로 해요. 엑스는 바깥으로 해요.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신념을 가지고, 나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 앞으로 가지만 그것만으로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 성령이 조명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즉 성화와 성숙도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끝인가요?
성령이 임하셔서 깨달아지고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제 우리는 완성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고 사울이 사무엘의 예언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고 돌이키는 그 순간 그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모든 징조들도 다 임하고 사울도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예언을 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와서 그들을 막 협박하고 겁박할 때 그 소식을 들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자 군사들을 모아서 암몬 족속들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분명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이 언젠가부터 사울을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고백을 하지만 성령이 소멸돼 버리면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떠나고 안 떠나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이여 떠나지 마소서 한다고 안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성령이 떠나시느냐 안 떠나시느냐는 나의 영역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해야 하는 영역이 있겠죠. 성령이 떠나시지 않도록,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말씀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안 떠나거나 떠나는 건 우리의 영역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함께 공유해 드렸죠. 이 글이 요약된 거예요. 책인데 어타믹 헤비츠라는 꽤 오래됐어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나왔던 책, 그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우리는 습관을 간신히 시작하고 꾸준히 해 나가지만 어느 날인가 분명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온다. 그때 그만두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프로는 스케줄을 꾸준히 따른다. 아마추어는 삶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둔다. 프로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작업해 나간다. 아마추어는 삶에서 어떤 일이 급박하게 일어나면 진로에서 벗어난다. 어떤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하고 또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지루함과 사랑에 빠져야 한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바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울처럼 그때는 뜨겁게 타올라요. 그때는 잘해요. 하루에도 수십 장씩 성경을 읽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하고 맨날 교회 오고 가능해요. 문제는 이걸 얼마나 지켜내느냐예요. 임하셔서 뜨거울 때는 하지 말라 해도 교회 가지 말라 해도 막 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삶에 어려움이 오고 시간이 지났을 때 얼마나 꾸준히 그때도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느냐예요. 누군가 이 글씨 쓰는 분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림을 그려야 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내 것이 된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분이 설명하는 걸 보면 되게 쉬워요. 글씨를 잘 쓰는 법도 되게 쉽고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서 요약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그분이 설명하는 걸 보면 쉬운데 실제로 내가 해보려면 잘 안 돼요. 볼 때는 쉬운데 내가 하려니까 잘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을 들을 때는 아 그렇네 나도 하면 되겠네. 근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돼요. 쉬운 게 아니었네 라고 포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서 이분이 예를 든 게 하나가 뭐냐면 젓가락질을 예를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젓가락질을 아주 잘하죠. 능숙하게 잘해요. 하지만 외국인은 잘 못해. 왜? 안 해봤으니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젓가락질이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뭐 에디슨 젓가락 뭐 이런 젓가락 훈련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자연스럽게 하죠. 그것도 굉장한 훈련과 노력과 시간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익숙해지니까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임할 때 임해서 그걸로 완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꾸준히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고 비전이 안 보일 때조차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루함과 사랑에 빠져야 한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자리지만 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끝까지 꾸준히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가 나를 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적하심으로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루한 자리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내므로 더욱더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